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의뢰와 평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즉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세와 또한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세상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야 생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하반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났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모압 지역이거든요. 모압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꼬여서 음행을 저질렀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땅이 바로 모압 시딤이다. 그러면 시딤에서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약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딤이라는 그 곳에서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지역에서 떠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시딤 지역에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제약 세상에서 떠나야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바로 출발하다, 뽑다, 제거해버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시딤이라는 그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제약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제약된 것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게 칭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었어요.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여전히 죄인데도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와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결국에 가서는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분리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와 짝짝꿍하고 살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는 시딤을 떠나는 것처럼 죄와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같은 친족이면서 조카인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롯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버렸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아닌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너는 너희 고향과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많은 민족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떠났죠. 그런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사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아브람과 롯이 조카 롯이 함께 떠나서 방목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어느 날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너무나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쩌? 삼촌이 조카한테 야,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너는 좀 기다리고 내가 차지하고 나머지 땅 차지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람은 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갖고 오자 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풍성하고 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금방 나한테 다가선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뒷전으로 쳐져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세계에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욕심을 많이 부리고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 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지 조카 롯의 같은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갈까요? 그것은 아닐 듯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과거의 죄악에 머물러 있던 모압 땅의 시딤에서 떠나버려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은 죄악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을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한 예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왜?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후렴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들은, 죄악을 벗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은 항상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는 아까 차인태 장로님, 차인태 유명하지 않아요? 잘 알잖아요. TV 앞에서 하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장학기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종양에 걸려가지고 있었을 때 살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엄습이 왔고 세상 모든 것이 만사가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분리되는 삶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은 죄악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죄악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경향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지 아래를 바라봐서 세상의 제약된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이 빠지는 것은 모든 위험한 근본이요 물은 배가 항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은 그 물이 배 안에 스며들게 오면은 배는 침몰하게 되어버린다. 이처럼 두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제약된 세상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 첫 번째는 제약된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약된 세상을 떠나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성결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약된 세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깨끗하다, 거룩하다, 봉헌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죄악을 떠나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때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도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무리다. 그게 성도지요. 그러니까 구별됐다. 거룩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6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거룩하기 원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면은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예요. 사랑이 돼요. 자, 지금 세계 158개 국가가 잼버리 스카우트 연맹이 전국 부안 새만금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때 유치를 했어요.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냐고 서로 전 정부 탓하고 현 정부 탓만 하고 있어서 결국은 영국이 4,500명이 참가했는데 철수하고 미국이 철수해버리고 싱가포르 사람이 철수해버리고 끝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회에서는 생수 5만 명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물통에서 깨끗하게 손을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폭염 속에서도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우니까 더울 때도 있어야 추울 때도 있어 라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더워도 아이 더워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참 곤욕을 면치 못합니다. 네? 집사람이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설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밥 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밥 차려줘야지. 와, 여자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내가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성찬 준비하는 것도 고민해갖고 원사님한테 전해갖고 준비해갖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십대면서 떠나라. 세상의 제약 세상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천국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래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따르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인도받다, 사로잡히다, 걷다, 행동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내는 언약궤를 뒤를 따라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은 오늘의 목회자를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는 것은 주의 종에 통하여서 말씀을 인도함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뒤따랐을 때 천국 가게 된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세상의 교양이나 세상의 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본문에서 제목을 잡고 본문에서 대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았을 때 천국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 입은 옷 입은 한 여자,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는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주의 종의 양육을 종말 때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입은 여자, 12병관 12제자 같은 참종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아서 적그리스도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약된 세상인 시댐, 모압 땅 시댐에서 떠나야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제약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약궤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한국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러시아의 푸틴이 주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히 주요 인물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복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했더니 그 전국에서 우크라이나 13만 명이 다 자발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6만 6천 명이 기국에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러시아도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사람의 지도자 젤렌스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영적으로 피폐되어 버리고 또한 목회자가 쓰러져 버리고 목회자가 포기해 버리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가.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삶이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영육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제약된 세상을 떠나버리고 또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광야 40년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댐을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제약된 세상을 떠나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성결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언약궤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